유혹을 거부하고 생명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대비적으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은혜 언약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삶, 그리고 음료를 따라 음행 가운데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료를 따라 음행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언약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총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와 보호와 가르침을 받는 은총입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인도와 보호와 가르침을 받는 은총인데, 첫 번째 인도함은 뭐냐면 길을 잃지 않도록 발걸음을 이끄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잘 예시를 해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도 인도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그 출애굽기의 표현을 보면 구름이 떠올라서 앞에 가면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 백성들이 거기에 멈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도 있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앞에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삶.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믿음의 조언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현대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여 주시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앞날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알게 하시고, 진로도 선택하게 하시고, 길도 결정하게 하시고, 관계도 결정해 가세요. 이러한 관계들을 맺어야 가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인생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가운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보호하심은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죠. 이 보호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에게 붙어 다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라는 표현. 요셉과 함께 계신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악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수많은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관계 파탄이라든가 또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일들과 이런 일들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는 잘 모르다가 깜빡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거 막으셨구나. 그거 그때 갔으면 그거 큰일 날 길이었는데 저쪽 길로 빠졌으면 그거 관계가
어긋나는 거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기당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과 그다음에 사고와 관계의 모든 일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은혜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총을 누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실패 가운데 깨달아지는 성령의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갈 때에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우리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장 자연스러우시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거지로 욕심이 개입될 때는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어거지스럽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술술술 만져가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을 잘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관해 가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 중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게 그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치심을 받는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 깨닫는 거, 뒤에 지나고 나서 저럴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이끄시는 가르치심에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에 민감해져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이다.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은총, 두 번째는 성령의 빛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은총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비추셔가지고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했죠. 자기의 권력으로.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비추시는 거야, 빛을.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 왕이니까 자기가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한테 바른 말하고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그 선지자를 처단할 수도 있잖아요, 왕의 권력으로. 근데 다윗이 위대한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성령께서 딱 조명하실 때 내가 범죄하였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회개하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셔가지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이 복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빛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 언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의 말씀,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음녀의 유혹에서 보호하시는 은총입니다. 24절을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은혜 언약 가운데 두신 자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과 파괴적인 유혹에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끊임없는 성적인 유혹으로 이렇게 할 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뿌리치고, 그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게 되죠. 유혹 앞에서도 도망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비롯하고 또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약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돈 문제와 여자 문제입니다. 섹스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 취약함은 이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이런 물질의 유혹과 이런 것들, 불이한 이익을 제한을 받거나 또는 탐욕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들이죠. 그래서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밝히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계속하여 그 발을 딛고 들어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조금씩 우리 누구나 다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온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정답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인생에서 큰 낭패를 당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그러한 것들도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제 그 길로 지나고 나면 더 많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것도 큰 복이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인생 완전히 그 힘들어지는 가운데까지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돌이키셔가지고 아닌 것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그 유혹들을 이겨내고 또 이렇게 경건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이 큰 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음료를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을 살아가면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음료는 그냥 이 표현하는 그야말로 음란한 여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율법의 낯선 여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유혹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실제로 성적인 유혹을 하는 그러한 음료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니진 않습니다. 근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음료는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으로 이끌어가는 또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세력 대표적인 세상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음료를 따라가서 그와 관계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죄로 끌어들이잖아요. 세속적인 유혹, 우상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빠져가면 첫째, 전 재산을 잃고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다. 한 조각 떡이라는 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하찮고 값싼 것 아주 비참하게 남을 먹이고 돌보지도 못할 정도로 삶이 무너지는 상태를 이 한 조각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파괴될 정도로 황폐해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은 자기 영혼, 물질, 명예, 미래까지 모두 잃고 자기 존재가 조각처럼 초라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 사회에서 많이 보죠.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기 영혼도, 물질도, 명예도, 미래까지 모두 잃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재산을 잃고 인생이 황폐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세속적인 유혹과 우상에 빠진 결과인 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삼손입니다. 육체적인 유혹에 빠져서 생명과 사명을 잃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신체도 다 잃어버립니다. 눈도 잃고 머리카락도 잃고 사명도 잃고 결국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가게 되죠. 비참한 결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음료와 관계하여 망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현세적인 생명과 내세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6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한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현세적인 생명은 그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인생이 황폐해지는 삼손과 같은 모습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내세적 생명을 여기서 귀한 생명이란 건 내세적인 생명, 즉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이 생명까지 유업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혹과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그러한 길로 따라가면 그것이 결국은 구원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온 그 경고가 있어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나옵니다. 이세벨은 원래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얘기할 때 이세벨을 언급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과 그 음행자들에게 큰 환난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 두아디라 교회 2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큰 환난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결국은 세상 유혹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음료와의 연합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영적인 심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세적 생명과 내세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혹을 거부하고 생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료와 연합한 자의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27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별을 먼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흔적과 상처를 남깁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파괴적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감정을 파괴하는 영적인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몸, 삶, 관계, 이 영혼을 데이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표현이 지금 27절부터 분리라고 표현한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몸과 삶과 관계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돌이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거부하고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음료와 연합한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언약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음료와 연합한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경고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진심으로 세상 유혹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은총, 인도와 보호,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료의 유혹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은총을 입어 승리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을 잘 지키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